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0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성숙한 영적인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죽든 살든 자기가 합니다. 어떤 고진감래를 겪더라도 해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도 결단해서 해내지 못해요. 아이들은 수시로 변하고 바뀌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조금만 아파도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요. 또 인생에 정말 그 시기가 중요한 시기인 것도 몰라요. 지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어. 근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고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고 그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얼마나 우리가 철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성숙하지 못할 때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에게 큰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그 다윗이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이 나발의 집에 양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들을 좀 식사 공급받는 조건으로 그 양들이 늑대로부터 도둑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그들의 담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있다는 것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피신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미처 준비를 못하고 떠난 겁니다. 그래 자기 따라오는 그 신복과 부하들을 굶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선을 베풀었던 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가 다윗의 저희는 부하들이고 다윗이 부탁해서 왔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은 누구이며 너희는 누구냐 이거예요.
요즘 한간에 남의 이름을 빙자해서 뜯어가는 사람 많은데 너희들이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리고 면박을 주고 쫓아버려요. 그래 이 소년들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이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선하게 돼 있는데 세상에 많은 것도 아니고 식사할 수 있는 음식 좀 보내달라고 해야 돼. 그걸 거절하고, 거절만 했으면 좋은데 그냥 다윗을 그냥 무시하고 그 소년들 앞에서 그 다윗을 갖다가 망신을 주고 외면을 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분노가 차올랐던지, 만약에 내일 해가 뜨기까지 이 나발의 집에 나발을 위해 남자가 살아있으면 여호와가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맹세하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발의 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이거 이대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비게일이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보고예요. 이렇게 보고하고 나니까 나발이가 부랴부랴 떡하고 포도하고 포도주하고 막 이 음식을 준비해서 부랴부랴 다윗이 오는 곳으로 향해 가서 만나서 거기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으니 그 나발이라는 자는 원래 그런 자입니다. 그리 아시고 저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범죄치 않도록 여호와께서 막아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나발의 목숨이 무사했습니다마는 일주일 있다가 이 아비가일이 그 사연을 얘기하니까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나발이 죽고 맙니다. 그가 조금만 이해심이 있고 성숙했더라면 죽을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도 다윗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엄청난 덕을 봤을 건데, 그 순간에 그 성숙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그 자신을 비극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비극에 빠졌어요.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자살하는 분들이 보통 하루에 30명이었거든요. 지금은 4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분이 40명이 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걸 감사하세요. 참 무서운 마음이죠. 극단적인 선택은 무서운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18장 6절로 그 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며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어리석은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판단하는 능력이 아주 어리석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 자기 딸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장인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 사위가 공을 세우고 오는 것이 왕권을 뺏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장인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오는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향하여 자기보다 더 다윗을 여인들이 높였다고 민심이 다윗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구나. 그러면 이후에 저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냐, 바꿔서 말하면 내가 저 아이한테 나라를 뺏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선택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해요. 바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망할 생각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양이 생각하는 거 되는 생각, 복 받는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각을 하시고 연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그렇게 바울을 따르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사명자의 길을 버렸어요. 오늘날도요, 삶의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회자의 길을 버리고 세상 나가 살다 죽은 사람 많아요. 우리 지청 중에 학년 우리 한참 2단계 윗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우리 남씨 집안에 강도사였어요. 방배동 지금 같은 백석신학을 다닌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일 장사한다는 거예요. 리어카에다가 다 때려쳐 부르고. 그래 내가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형제들 모임에서 만났는데 삼촌 왜 그 사명을 포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길이 아니라 일찍 포기했어. 되는 일이 없어서 포기했어. 어떤 사람은 되는 일이 있어서 목회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죠. 내가 싫든 좋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암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하나님이 그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려고 그 마지막 지독한 암의 고통 속에서 췌장암 걸렸거든요. 비참한 고통 속에서 췌장암 말기가 돼서 죽음의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마약 패드도 안 들어요. 췌장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여튼 암 중에 가장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게 췌장암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3기, 2기부터 4기까지 거의 생존율이 없어요. 거의 다 죽어요. 초기만 잡을 수 있지.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 췌장암 3기에서 10명이 병원에 있었는데 9은 죽고 그분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병원에 살린 거 아니에요. 금식으로 살아났어요. 췌장은요, 금식하면 금방 회복이 돼요.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췌장암 3기 사형언도를 받고 9명이 다 돌아가신 그분만 생존해 계신다니까요. 참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일이 해결돼요. 항상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 딱 나갔다 들어오잖아. 오면은 딱 앉아서 이제 우리 그 수도사들이 했던 그 기도문 7번, 주기도문 7번, 그 다음에 선포기도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그 영이 맑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자꾸 여러분 선포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선포기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움직이셨고 역사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주기도문하고 주기도문도 한 다음에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기도회 때 설교가 잘 안 들어오시고 기도를 못 하시다 오셔서 제가 오늘 밤에 만들어 놓은 대로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기도가 할 줄 모른다고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이게 열심히 안 하시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되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돼도 남자답게 꿋꿋하게 열심히 도전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성경을 보면
이 성숙하지 못한 이 생각과 언어와 판단은 어마어마한 일들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사실은 저는요, 입다사사가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불보듯 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원하고 맹세해버려요. 만약 여호와께서 이번 전쟁에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내 집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문안하는 것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개를 안 키우는데 개가 나와요? 어떻게 염소가 양이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묶여 있는데.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자기 딸이 나오지. 세상에 자기 딸을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발목을 자르고 창자를 끄집어내 태우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실행한 거예요.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 알고 둘을 모르는 이 비성숙함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 언어가 너무나 조급하다는 거,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 열심히 해보지 않는다는 거, 미리미리 자포자기하고 포기한다는 거, 이게 다 성숙하지 못함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진짜 비굴한 사람은요, 실패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비굴한 사람이에요. 진짜 비겁한 사람이에요. 100번을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의 열정을 가지시고 하면, 우리 밤에 여러분 우리하고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이 분량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왜? 성경은 말하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힘드셔도 오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인내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과연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역대상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 휘장은 텐트예요. 텐트. 영어 성경이 텐트. 사람이 쳐놓은 텐트예요. 어느 날 다윗이 성막을 바라보게 돼요. 성막을 바라보는 순간에 너무나 여호와 하나님께 죄스러운 겁니다.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찮은 인간인 나는 백향목 궁에 무스탕 같은 짐승의 이 털을 잘 제작해서 깔고 덮고 자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땅바닥에 텐트 안에 계시더라는 거죠. 전능자가 말이에요. 그때부터 잠이 오질 않아. 소화가 안 돼. 편치가 않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백향목 이 궁은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여,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너는 다윗에게 전해라.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이유가 뭐냐? 너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전쟁에 죽이는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을 통해 성전을 짓지 않아요.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하는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사탄에 격동하도록 놔둬버려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강제로 시켰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인구조사는 여호와가 금하신 거예요. 왜 인간이 인간의 수를 셀 수 없느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인구를 집합하다가 조사해 오라. 그러니까 요압이 두 족속을 네 족속을 빼놓고 보고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즉시 명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명한 것을 명하지 않은 것을 범하였으니 택하라. 그 택하는 게 뭐냐? 7년 흉년을 보낼래?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닐래? 또 쫓기고 싶겠어요? 지긋지긋한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과 고통을 겪었는데, 아니면 쌈박하게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을래? 이 날짜를 보니 전염병이 깔끔하잖아요. 3일 금방 가니까. 근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로 드리소서. 그래 쫓아가가지고 긴급하게 가서 내가 여기서 번제를 쌓으려 하노라 여호와께. 그러니까 아리우나가 뭐라 그래요? 그냥 드리겠사오니 다 그냥 쓰십시오. 아니다, 나는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 타작 마당에 전기도 다 사서 소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뭔가 상황이 왔을 때 빨리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사람만이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가 참 역사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4장 26절에도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부자도 많았는데 애 하나 딸랑 딸린 과부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왜 말이 아니냐?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요만큼 있는 거예요. 선지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요 밀가루 한 움큼이라는 게 요렇게 한 움큼이에요. 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이만큼 깎아서 이만큼. 여자 손은 커요, 작아요? 작죠. 기름 요만큼, 병에 이만큼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해서 이제 구워서 먹고 우리 아들하고 저거 죽을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알았으니까 떡 고와. 여자도 대단해. 그럽시다 그러면. 그러고 뭐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과감하게 그것을 구워다가 세상에 엘리야가 그걸 먹어요. 죽어 먹어요, 안 죽어 먹어요? 안 죽어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 과부나 아들이 에이 하고 비방하라고 막 정죄하고 그랬더라면 그들은 거기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낼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끝까지 참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로부터 너희 집에 이 흉년이 끝나기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이 오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겠지라고 믿으며 참는 거예요. 범죄치 않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때도 그 돈을 못 주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요. 아무리 사람이 안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면 돈 들고 와요. 아멘. 그게 전능자의 힘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 가부가 흉년이 끝나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들은 매일 뭐 속에 사는 거예요?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딱 따라서 먹고 돌아보면 또 그 양이 또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3년이 넘도록 행복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듯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만나보다 행복하죠. 그때는 왜 거두러 가야 돼? 지금은 바로 집 앞 방 안에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또 세상이 가물다 보니까 얼마나 또 땔감이 많어. 다 말라져 있는데 줄술 타게 그냥. 그러니까 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모든 상황이 악조건인데 택한 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맛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분에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분에 넘치게. 저는 그걸 평생에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충분히 쌓아놓으면 때가 되면 기도가 척척척척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순간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아멘. 이게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정원하게 만들어서 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탄생케 하시긴데 적합한 사람이 이 요셉인데, 이 사람이 왜 의로우냐? 인품이 좋아요. 어떤 인품이냐? 아무리 오해가 되고 화가 나도 절대 경고망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분노를, 오해를 못 참아버렸으면 그날 이 마리아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돌로 맞아 죽이죠. 그러면 그 아기를 뵌 남자도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여요, 잡아다가. 왜? 남의 정혼한 여자를 뺏어다가 임신시켰기 때문에 율법에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성숙한 사람이 뭐가 차이냐? 나 한 사람만 조금 참고 아픔을 이겨내면 이제 이 여인이 정말 아기를 가진 남자애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밤에 조용히 보내주겠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게 절대 안 돼. 그래서 오늘날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폭력사건이 나고. 성숙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자들.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다. 그런 좀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물론 여자들도 그러겠지.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 그러겠지. 근데 남자는 많은데 내 남자 내 여자는 하나씩이야.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성숙해집시다. 좀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나은 사람이 덮어버리면 훗날 믿음이 자라면 더 성숙한 분이 되겠지. 이것을 성숙한 사람과 비성숙한 사람의 차이의 판단력이에요. 우리 성숙해집시다. 자, 그 다음에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참, 남자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100% 다 맞을 수는 없어. 한 가지만 맞아도 돼. 한 가지만. 아홉 가지 안 맞고 한 가지만 맞아도 나머지는 노력하면서 맞춰가면 이제 퍼센트가 커져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그러려냐고 사는 거야. 이게 뭐지요? 포용력과 이해심이 자란 거예요. 부부간에도 배려가 생기고. 그래서 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인을 참 좋은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보았고, 당시에 이방 여인들 있잖아요. 우상의 신을 가져다가 왕의 부인이라는 권력에 의해서 신상을 만들어 절하는 여자들을 가리켜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현숙하지 못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안 맞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원수지. 만약에 내 여자가 이단에 빠졌다? 그날부로 할렐루야지. 그냥 이혼하는 거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우리가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양성도님도 앞으로 정말 좋은 여인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만큼 좋은 여인을 줘요. 꼭 만나되 연하의 여인을 만나라. 젊은 여자를 만나라. 한 50대 후반 정도면 좋아요. 너무 차이나도 그렇고 그 정도 되면 아마 딱 좋을 것 같아. 우리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2살 더 드셨거든요. 아들이 5살 더 먹은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굉장히 직업도 좋고 굉장한 친구인데 그냥 자기 엄마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아들한테 거두절미하고 거절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헤어졌는데 야, 네 엄마가 나보다 나이 2살 더 많은 거 알지? 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동생 취급받고 애기 취급한다고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얘가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싸운 걸 알거든. 평생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그 다음날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키도 190cm예요. 그 사모님 좀 크거든, 키가. 아빠는 조그마한데 아빠는 여기밖에 안 차. 그런데 지금 나이가 지금 35, 6 됐을 거예요. 아직 장가 못 갔어요. 참 난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은 뭐 나이 차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면 연하의 여자를 만나라. 한 2-3살 정도 어린 여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남자의 권위가 서. 우리 옛날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한 7살 더 많으셨거든요. 옛날엔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하면 그냥 여자분들이 그냥 조용해져 버려. 지금은 그랬다가 칼 들고 달라듭니다. 너 죽고 나 살자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래도 성경은 말하면 여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둘 다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 안에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이 되실려나 모르겠네. 여성들이 약간 서운하려다가 싹 돌아오지요. 왜? 어차피 성경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복음을 아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믿음 안에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라.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사역에 성공한 데의 그 중요한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1번이 베베입니다. 당시 베베는 바울보다 나이가 더 먹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인 문제를 계속 지원받고 후원을 받아서 밀어줬다고 전해옵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그리고 보호자였어요. 다윗이 어떠한 일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총대를 메고 다 일을 처리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대요.
인품이. 그 다음에 뭐였어요? 나의 군사된 자요. 의를 위해서라면 의기투합해서 하나 돼서 목숨 걸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베는 그 이상의 훌륭한 분으로 1번으로 소개하고 두 번째 소개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들은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놨다. 로마의 그 사형장에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부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감동을 받아서 이 바울도 브리스와 아굴라 다 석방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랑이 이 땅에 어디 있겠냐 이거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하지요. 남을 위해도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누포는 당시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알렉산더, 시몬의 부인입니다. 근데 당시 전승에 의하면 이 구레네 시몬이 조금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이 부인하고 아들이 항상 옆에서 뭐 해야 돼? 혼이불로 그 이상한 데를 가려주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막 뛰쳐다니니까. 그런 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전승에 전해오는 이 사본의 그 비밀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완전히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를 예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모든 병이 치료받았다. 그로 인해서 누포와 그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그때 영접하게 되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깊고 인품이 좋았던지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그분을 믿음의 어머니를 삼았어요. 아무에게나 어머니라고 불러요? 안 그렇죠. 정말 내 친부모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랑과 정을 느낄 때 그를 어머니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존경받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홍돈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령으로 전역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투자해 1998년 돈가스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어린이날 어느 할머니가 어린이 셋을 데리고 들어와 4,000원짜리 돈가스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는 돈가스를 잘게 썰어 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차씨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돈가스를 특별히 만들어 할머니와 어린이들에게 주면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돈가스 나눔의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1월 9일 마포구 동교동 주택가에 있는 10평 남짓한 가게에 할머니가 들어와 힘없는 목소리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라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 씨는 어서 들어오시라면서 두툼한 돼지고기, 안심의 바삭한 왕 돈가스와 따뜻한 쌀밥과 된장국을 할머니 테이블에 차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돈가스를 다 먹은 후 몇 번이나 차 씨에게 고맙다라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그 할머니가 나 배고파요, 밥 좀 하고 말을 흐리니까 또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가면서 사연을 얘기를 해줘요. 차 집사님, 사실은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11번째 기업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앞으로 선교를 한다면 내가 지원하고 싶어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억을 기부를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 그 돈을 모아놓고 그때부터 아예 담벼락에 써놨어요. 노숙인, 장애인, 65세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든 식사하고 싶으면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무료로 제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와서 맛있게 먹고 축복하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몰려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를 사람들은 천사라고요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으라 하면 말하지 않고 다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집사님이 그 나눔을 통해서 교회에 전도한 사람이 270명 1년에. 주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이 일을 대업을 이어서 오늘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받아서 즐거운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주면서 주는 즐거움은 오래갑니다. 영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1장 4절의 결론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결국 성숙한 사람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은 한 가지의 상황에 부딪혀도 판단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으십니까? 기왕이면 성숙한 분이 되십시다. 저도 앞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 모두 성숙해져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서로 성숙해집시다 인사하세요. 아멘.